멋지마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경이 찬나에게 설하신 경이고, 찬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병이 들어서. 등장인물이 4명이에요. 사리푸타 존자가 있고, 마하쫀다 존자가 있고, 병자 찬나 존자가 있고, 사리불과 마하쫀다 존자 두 분이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갔더니 먼저 견딜만 합니까? 고통이 줄고 또 심해지지 않습니까? 좀 낫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랬더니 병자 찬나 존자가 그렇지 않다. 견딜 수가 없다. 줄지 않고 더 심해진다. 완쾌할 것 같지 않다. 나는 칼을 들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하겠다. 이렇게 문답이 한번 오가고 첫 마디부터 나는 자살하겠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다 구해주겠다. 사리불 존자의 말이에요. 사리푸타 존자가. 그랬더니 나는 부족한 거 없다. 음식과 약과 간병인 다 있다. 부족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제 몸이 괴롭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살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불만 없이 스승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 모심에 있어서 오랫동안 즐겁게 불만 없이 스승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유가 있어요.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도리다. 그냥 관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없다. 그만큼 일어나는 게 없다. 자기의 깨달음의 정도도 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고, 불만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리푸타 존자여, 허물 없이 찬나 비구는 칼을 들려고 한다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자살은 이제 큰 범죄인 거고, 자살은 살도음망, 가장 무거운 바라지가 내가 내 계율 중에 살생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허물 없이 자살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라.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점검을 하고 나다, 나의 소유다,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 일체 여기서는 이제 18개를 가지고 내 유깁처, 외 유깁처, 그 다음에 육식 요거를 가지고 묻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나다 이거를 붙이지 않는다. 어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했기에 그렇게 여기지 않냐. 소멸을 보고 소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끝까지 다 갔다. 근데 점검은 끝났어요. 사리불 존자의 점검은 이렇게. 함께 온 마하쫀다 존자가 이번에는 말리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더 설하는 것이 의존하면 동요가 있고
동요가 있다. 움직인다. 동요. 요람할 때 요자. 동요가 없으면 평온이 있다. 평온이 있으면 갈망이 없다. 갈망 없으면 오고 감이 없다. 오고 감이 없으면 나고 죽고. 이승, 저승, 이승과 저승의 중간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미 소멸을 알고 소멸을 체험한 입장에서 모를 이야기는 아닐 텐데 마존다 존자가 이제 요거 한번 또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갑니다. 문병원 두 분은 떠나고 찬나 존자는 그냥 바로 자살을 합니다. 직후에.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쭈니까 질문이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리푸타여 찬나비구가 직접 허물이 없음을 밝히지 않던가. 점검도 다 했고. 세존이시여 자기 고향에 찬나존자의 허물 있는 친구와 친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허물은 뭐 범죄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아직 깨닫지 못한 공부를 수행을 끝까지 하지 않은 뭐 삼기도 안 했을 수도 있는 친구와 친지들이 있습니다. 사리부리여 찬나 비고에게 수행을 완성한 할 일을 끝마친 찬나 비고에게 그렇지 못한 친구 친지들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것으로 그에게 찬나 비고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취하는 것, 지금 자살한 거, 이것을 나는 허물이 있다라고 말한다. 찬나 비구에게는 그 허물이 없다. 허물 없이 찬나 비구는 칼을 든 것이다. 자살한 거다. 경전은 간단한데 경은 간단한데 부처님 마지막 말씀은 세 개예요. 하나는 찬나 비구에게 공부가 안 된 가까운 인연들이 있다고 해서 찬나 비구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2번 자살하는 게 허물이다. 3번 찬나 비구는 그 허물이 없다. 그 허물 없이 자살했다. 뭐 딱히 헷갈릴 거는 없지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익히기에는 자살의 문제도 뭐 당연히 이 경의 주제이긴 하지만 가족 가까운 인연들 가족과 친구들을 왜 사리불이 물었냐 이 문제 사리불이 지혜제일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혜제일 사리불이 이렇게 묻는다라는 건 그러면 정황으로 봤을 때 공부의 끝에 이르기 전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가까운 인연의 허물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건데 가까운 인연에 뭐 선업 불선업 다 영향 받는다. 주고받는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러면 성인이 되면 된다. 출세간 성인이 되면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된다. 농사의 공식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보입니다. 그럼 계율의 문제도 또 질문이 따를 수 있죠. 지금 큰 계율을 범한 건데 허물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고, 이미 그러면은 아라하는 계율을 허물 없이 어겼다. 지금 어긴 입장에서 찬나가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공부의 끝에 이르르면 계율을 안 지켜도 되냐? 또 이렇게 시비를 할 수도 있고, 시비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라기보다는 명시적으로 돼 있으니까요. 2번, 3번 부처님 말씀에서 자살은 허물이다. 2번, 3번 찬나비구는 허물 없이 자살했다. 이거니까 궁금하면 그러면은 너도 범행을 완성해 봐라. 아라한이 되어 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당연히 무엇이 이익인지, 어떤 말과 행동이 이익인지 가장 예민한 거니까 아라한이라 함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라한을 걱정할 때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선지식에 따라서는. 67번째 뿐나에게 설하신 경. 뿐나는 10대 제자 부르나. 아난다 존자가 뿐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수다원과에 올랐다. 이런 거나 우리가 아난 존자 얘기에서 받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싸웠디 제땅 아나따 빈띠까 승원에 머무셨다. 기원정사 계실 때 뿐나 존자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낼 수 있도록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한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한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아니까, 이제 뒷이야기를 아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배제해 놓고 요 문장만 보면, 질문만 보면,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평생은 아니어도 최소한 한동안은 혼자 지내겠다. 이런 느낌이죠. 물론 지금은 완전히 떠나는 상황인 거이고, 간략한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면 간략한이 붙었냐? 개요를 앞에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께서 개요를 말씀하신 다음에 상세한 설명, 또 이어서 나오는 구조의 경들을 봤는데, 간략한 가르침을 청한다. 내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간략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는 우선 내가 간략한 것밖에 못 듣거나, 아닌데 내가 머리가 나쁘면 나쁠수록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역시나 이제 뒷이야기 알다시피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은 거친 곳이고 이러한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어떤 문명의 발전의 정도가 조금 늦은 거겠죠. 이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개 알려준다 그러면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통길동이 율도국 세우고 2개 알려준 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다. 하루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다. 밥 먹을 때 숟가락은 오른손에 쥐어라. 두 개만 알려주고 갔죠. 분나여 그렇다면 듣고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분나존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일 기초를 뭘로 전하면 되겠습니까? 뭘 말해도 귀에 안 들어갈 나의 고향에 거친 사람들에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분나여 보는 주관에 의해서 안에 의해서 분별되는 안 그러면 입처에 의해서 분별되는 거니까 안식으로서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열망하고 유혹적인 색이 있다, 모양이 있다. 만약에 비구가 그것을 즐기거나 환영하거나 탐닉하면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탐닉함으로써 기쁨이 생긴다. 분나여 나는 기쁨이 쌓이면 괴로움이 쌓인다 라고 이야기한다. 집 괴로움에 쌓임. 그런데 기쁨이 쌓이면 괴로움이 쌓인다. 그러면은 거꾸로 맞아, 이런 거는 감각적 쾌락은 괴로움이 쌓이는 거니까 다 갖다 버려라. 몸에다가 그러면 안 이쁜 것만 집어넣어라. 이러면은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행을 하는 니간타 외도들이 또 큰 세력을 이뤘고 귀도 마찬가지고 소리에 대해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다 마찬가지로 분나여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열망하고 유혹적인 색이 있다.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으면 쫓아내라가 아니라 즐김을 붙이지 않고 환영을 붙이지 않고 탐닉을 붙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음으로써 기쁨이 사라진다. 분나여 나는 기쁨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멸성제 앞에는 집성제. 듣는 주관에 의해 마찬가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마찬가지다. 분나여 이것으로 나는 그대에게 간략하게 가르침을 주었다. 그대는 어느 지방에서 머물려고 하는가? 정말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만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느낌 보통 항상 말씀하시는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이런 것들도 빼고 기쁨만 가지고 환영하냐, 환영 안 하냐, 즐기냐, 안 즐기냐, 쌓이냐, 소멸하냐. 쌓이는 거는 근데 다 괴로움이다. 모양 있는 것. 쌓이는 건 다 괴로움이다. 어느 지방 가서 머물려고 하냐? 세존이시여 이것으로 저는 세존으로부터 간략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나 빠란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인도 대륙의 남쪽이라고 해요. 분나여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사납다, 거칠다. 만약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때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로 제 거친 말을 들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욕하고 비난하는데 만나지 마세요. 만날 수밖에 없다. 직장 상사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문명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역시나 함부로 그렇게 못하게끔 계속 정치가 생기고 욕하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뿐나 사립을 존자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 부르나존자의 답안. 세존이시여 만약에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난한다면 그때 저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나를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거친다라는 표현도 안 붙었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손바닥으로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욕만 하네. 분나여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사납다 거칠다. 그대를 손바닥으로 때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들은 착하다, 훌륭하다, 나를 흙 덩어리로 때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좀 흙덩어리가 나오죠. 앙골리말라도 탁발라 갔다가 사람들이 흙덩어리도 던지고 몽둥이도 던지고 흙덩어리, 이 시절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주변에 진흙이 많은 이제 그러한 기후 내지는 자연이었다. 진흙 뭉쳐가지고 그때 누군가 공격하고 싶으면 누구를 그러면 흙덩어리 뭉칠 수 있는 동네였다. 손바닥 그 다음에 흙덩어리 안 던지네. 착하다 훌륭하다. 그러면 그들이 흙덩어리 던지면 어떻게 할래? 착하네 훌륭하네 몽둥이로 때리지 않네.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래? 참 착하다, 훌륭하다. 나를 칼로 치지 않는다. 칼로 치면 어떻게 할래? 착하다, 훌륭하다. 나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목숨 빼앗으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고 말고도 없지만 말하다 보니까 목숨을 그러면 빼앗으려고 들면 그렇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의 분나 존자의 대답. 그때 저는 몸과 수명을 성가시게 여기고 싫어하는 세존의 제자들이 있다. 그들은 일부러 칼을 들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일부러 하지 않아도 칼을 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선서시여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이 처음 봤을 때 조금 어색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몸과 수명을 성가시게 여기고
싫어하는 제자들, 그들은 일부러 자살도 하는데 나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요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요 수식어가 붙지 않네요. 그냥 세존이시여 만약에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제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자기가 자살하는 비구들도 있는 판에 나는 그럴 필요도 없게 됐네. 성인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은 뭐 수다원과 예력과다 흐름에 들어왔다. 아니면 일렉과다. 한 번만 인간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윤회한다. 불안과다. 아나함과 다시 오지 않는다. 아라한이다. 뭐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미 다 해마쳤다. 성인의 관점에선 나는 뭐 그러면은 몸의 수명이 다 하면 이렇게 죽게 되면 그러면은 천상에 났다가 바로 뭐 윤회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이미 윤회에서 벗어난 입장이든지 몸의 이 수명, 생명의 의미가 개념이 다른 거죠. 훌륭하거나 뿐나요? 훌륭하거나 뿐나요? 어쨌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거부하는 것도 없고 제 말의 느낌을 읽는 거에 따라서 일부러 되게 환영한다 뭐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걸 테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과 문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훌륭하고 나쁜나요? 훌륭하고 나쁜나요? 그대는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평온함으로 능히 수나빠란따 지방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뿐나요? 이제 떠나도록 하여라. 말하자면 지옥인데 거친 곳에 간다 그러는데 너 그래 너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물론 듣지 않으셨어도 부처님께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절제함으로 평온함으로 너는 지옥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겠다. 가고 싶으면 가라. 분나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기뻐하고 만족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예배한 후에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잠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바로와 법의를 지니고 수나빠란따 지방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차례로 유행하다가 수나빠란따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분나존자는 수나빠란따 지방에서 머물렀습니다. 분나존자는 그 우기 동안에 첫 안것 동안에 500명의 청신사, 500명의 청신녀 각각이에요. 제가자네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이다. 다 제가자만 있는 거겠죠. 부처님 가르침 또는 다른 사문들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교화했고 세 사람은 명지를 체득했다. 세 사람이 명지를 체득했습니다. 여기서의 명지가 그럼 아라한과인 건지 아니면 그냥 성인을 말하는 건지 그냥 성인으로 보입니다. 출세간의 깨달음을 맛봤다. 이제 그 정도는 뭐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그 후에 뿐나 존자는 반열반했습니다. 500명 교화하고 그리고 세 사람은 또 눈을 열고 어느 날 많은 비구가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존으로부터 간략하게 가르침을 받은 선남자 분나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인과를 묻고 비구들이여 분나 선남자는 현명했다오. 그는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오. 비구들이여 분나 선남자는 반열반했다오. 그는 가르침을 잘 따랐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가르침을 잘 따랐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다. 반열반했다. 아직 아라한으로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6경이요. 숫자 6. 이게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착카. 육군 비구가 뭐였죠? 발음이 어떻게 되더라? 넘어가고 68번째 육육경인데 요거는 앞에 해설에 요거 한 줄이 눈에 띄어서 이 경의 제목인 육육은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신, 육촉신. 이제 신자가 묻네요. 몸신자가 다. 육식, 육촉, 육수 느낌, 육애. 자, 그러면은 연기법으로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까지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싸웠디 제따와 아나따 빈띠가 승원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며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설하겠소.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모든 부처님의 법이 처음 중간 끝 다 좋다.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따로 그런 가르침 안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부처님께서 6가지 내육입처, 내입처 6가지 내입처 안이비설신의 입처 6가지 외입처 색성양미촉법 바깥의 경계 대상 요 알아야 하고 6가지 분별구조 육식 신에 대해 알아야 하고 6가지 접촉의 구조 육촉 신 알아야 하고 6가지 느낌의 구조 구조로 번역을 한 거네요. 몸신자를 육수신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6가지 가래의 구조 육애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육식, 육촉, 육수, 육애 해서 6가지를 6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이네요. 6가지 내입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볼 때 눈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 안입처, 입처. 입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의역을 하신 거죠. 눈, 지금은 안입처니까 눈은 눈인데 눈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 눈이다. 본다. 봄에다가
나를 갖다 붙였냐? 우리 이제 이미 붙였다 이거죠. 잔뜩 갖다 붙였다. 내가 봤다. 내가 본 대로 또 돌아가는 거고요. 들을 때부터 쭉 6개. 안, 이, 비, 설, 신, 우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그냥 외입처로 바로 넘어가서 그럼 색성량 미촉법에 대해서도 보이는 형색, 색에 보이는 것이 들어있다는 생각. 보이는 것에 뭐 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 주관으로서 내가 본다라는 나로서의 주관 또 바깥 너 대상 세계 요것도 주관으로 요거를 붙이면 그게 입처다 입처 들어가 앉는다 머문다 그래서 색 성향 미촉법 들어있다 이제 보이는 것이 들어있고 들리는 게 들어있고 냄새 나는 게 뭔가 땡땡 이름이 붙어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각한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 이게 두 번째 육이다. 육, 식, 신 6가지 분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을 의지하여 시각 분별이 생긴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제 나의 이제 보는 안 입처와 바깥의 대상, 색, 입처 이것도 주관, 저것도 주관 여기에 의존해서 안식, 시각 분별이 생긴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거꾸로죠. 식이 뒤에 붙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내가 있고 내가 뭐 그러면 뭐 시력이 좋다, 안 좋다. 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한다,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본다, 분별한다. 그래서 그런 거 눈에 들어오면 비슷한 거 들어오면은 별점 5개 주는 거고 내가 안 이쁘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점 1 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은 안 입처 그 다음에 바깥에 색 입처 여기에 의존해서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안식이다. 뒤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가 이것과 저쪽 나와 너가 있고 거기서 촉이 발생하고 부딪히면 거기서 식이 거기에 의존해서 생겼다. 그러면은 나라는 거는 뭐냐 도대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지면 거기에 대해서야 뭐 또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또 자기 업식 따라서 이거 참 기가 막힌 소리다. 그것도 쥐일 수도 있고 쥐였다 그러면 역시나 입처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럼 괴로움의 소멸을 그럼으로써 이제 해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다. 우리 앞에 봤던 D가니까요. 첫 번째. 그러면은 과거에 의존하는 사견, 미래에 의존하는 사견.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부처님께서 왜 그 내용이 이게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사견이다가 아니라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쥐니깐 사견이다. 자기가 삼매에 들어서 그 힘으로 뭔가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됐다. 아니면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알게 됐다. 뭐 그래. 그런데 괴로움은 소멸했냐? 뭐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6, 6가지 봤어요. 남은 세 개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